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아주 큰 명절이죠. 이름이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여러분들은 뭘 추수했습니까? 말씀. 상당히 영적입니다. 그 찬양 예배들을 찬양할 때마다 이게 신기하지만 우리 조영주 집사님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율동하시는 거 어제 밤에 늘 연습해 오시나요? 아주 너무 예쁩니다. 무엇을 추수했습니까? 추수감사니까 무엇을 추수했습니까? 어떤 추수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추수가 있습니까? 보통 대개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느냐, 감사해야 되느냐, 또 감사 못하느냐, 감사에 대한 당위나 또 감사를 해야 되는 다짐이나 결단을 우리가 생각하고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감사해야지, 내 인생,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해 라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가면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낙오하고 낙심하면서 우린 내일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다른 또 내일을 우리가 맞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을 감사를 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추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 추수를 발견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우리 삶으로 바꿔 나가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추수를 우리가 오늘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모세가 보여줍니다. 모세가 오늘 이야기에서 그 인생에서 최고의 추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모세는 감사는커녕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문제를 주목합니다.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안 되는 이유를 명석하게 제시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야만 될 일을 당부했습니다. 해야만 될 일은 뭐죠? 이집트 제국 안으로 들어가서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Now go. 이게 모세가 해야만 될 일입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모세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이유는 그 백성이 나를 믿어줄 턱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모세의 명석한 제시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왕실에 있었을 때에 자기 백성이 매맞는 걸 보고 못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때리는 이집트의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르게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도와줬던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그걸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 백성이 또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게 정말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제 마음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감사는 둘째치고 뭔가 해야만 될 일, 그 당위와 명분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모세 가슴에 꽉 차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줄 리 없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요. 이게 모세가 명석하게 제시한
이유입니다. 모세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있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와 황송합니다. 황홀합니다. 야 한번 신나게 해보죠 라고 하는 어떤 삶에 대한 동기부여와 어떤 새로운 동력이 전혀 일어날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구름이 진하게 모세의 마음에 채워져 있습니다. 맡겨준 일에 탄력이 붙기는커녕 아예 시작도 못할 게 뻔한 것처럼 보이는 게 1절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감사가 되면 뭔가 좀 요이땅하고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거기에 대한 불평, 거기에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나를 사로잡게 되면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에서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런 부분이죠. 감사를 딱 하고 받으면 되는데 오케이 정말 너무 황송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데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다행스럽게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다행스럽냐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한편 위로가 됩니다. 모세도 그 감사하는 지점까지 먼저 탁 하고 치고 가지 못하고 이거 안 되는데요. 내 마음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이유를 딱 하고 하나님에게 제시하는 걸 보니까 한편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경험에 기인한 부정적 마음이 해야 할 일, 해야만 될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그걸 모세하고 만들어갑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대답.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 손에는 지금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4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만나게 된 여인과 결혼해서 장인의 집에 얹혀 살게 되고 그 모세에게는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게 해준 지팡이는 어쩌면 자기에게는 밥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일종의 자기 분신과 같은 거죠. 그리고 모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왕실에서 교육받고 왕실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40년이면 다 어느 정도 지워지고 이제 이 사막 한복판에서 양치며 살았던 이 모세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 지팡이는 40년 광야에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신 그 일상 안에서의 무수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이 지팡이 안에 다 담겨 있었을 겁니다. 또 뭐 있니? 그 지팡이입니다.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에는 이렇듯 많은 사연도 많은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자신의 삶의 가장 강점이기도 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는 참 따뜻하고 감동적인 은혜도 담겨 있을 겁니다. 자기의 어떤 아픔이나 아니면 자기에겐 결핍된 거를 너 그거 해야지, 너 그거 채워야지, 그거 해야만
너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손에 뭐가 있어? 그 손에 있는 게 한번 봐봐, 찾아봐. 그게 무슨 의미지? 그거를 먼저 보게 했습니다. 모세를 믿어줄 만한, 백성들이 믿어줄 만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작업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없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 살고 있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노동하여 땀 흘려 얻은 일주일의 주급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최근에 얻은 성취나 열매가 있을 수도 있겠고, 나의 재능, 탤런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교회 당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손에 있는 걸 찾아보자면 매우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 손에 있던 거는 어쩌면 하찮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네 손에 뭐가 있니? 라고 있는 거를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질 때에서야 비로소 내 삶의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누군가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신임을 주고, 그 사람이 발휘한 업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수면 아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그 사람에게 신임을 해주고 신뢰할 만하고 믿어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과 태도이고, 그거는 감사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찾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지금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조차도 나에게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손에는 없고 옆 사람 손에 있는 것만 늘 기웃거리고 눈짓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나를 누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삽니다. 내 손에 일상 매일매일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에 꼭 쥐어주신 것, 그거를 오늘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감사. 지난주 월요일에 워싱턴 DC에 다녀왔습니다.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과 컨퍼런스를 해서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논의를 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제 우리 앞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매우 깊은 그 울림을 줬던 일리노이주의 연방 하원 의원, 그러니까 인도계 미국인인데 라자 크리스트나무티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수출 중심의 국가로 매번 뛰어난 상품들을 기술 혁신을 통해 만들어낸 세계의 방방곡곡에 각기 다양한 수출품들을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좁은 국토, 원자재가 나지 않는 그 나라에서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기술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세상에 수출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낸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수한 기술 혁신을 통한 수출품들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한국이 수출한 최고의 수출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스로 우리에게 답해 줬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수출품은 바로 너야. You. 전율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를 이게 만남의 좋은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한 이야기이겠지만, 거대한 미국에서 소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최고의 수출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새로운 자각이 생겼습니다. 내가 수출품이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와서 사는 거라고? 내가 사는 삶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도 담겨 있는 거라고? 이 자각이 새로운 할 일을 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것 아닐까요? 거대한 이집트의 제국,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이집트 제국에서 소수 이민자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밑바닥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으로 너 들어가 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제작하고 보내신 최고의 수출품이구나 라고 하는 자각 없이 어떻게 그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배짱과 용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 미국의 주류 사회의 한복판에 들어가는데 그런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수출품이야,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구매자가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새로운 자각을, 내 삶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연유와 기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가 부리는 장기나 실력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걸로 가서 부딪혀봤자 그냥 바로 깨질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 사람을 totally,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나라 마크가 딱 하고 찍힌 최고의 수출품의 역할을 이후에 톡톡히 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 출애굽기 7장 20절,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름 빗대했더니 강 목사님이 실제 지팡이를 구해왔습니다. 누구 지팡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팡이, 이렇게 잘 다듬어진 지팡이가 아니었겠죠.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물이 피로 변하고. 이게 단순한 기적 사건입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새롭게 완전 토럴리 모든 상처, 모든 먹구름, 모든 의심과 불안을 다 걷어치우고, 내가 하나님 보낸 수출품이야. 거긴 제작자의 얼과 숨결과 제작자의 실력과 능력이 깃들어 있는 거야. 이게 단순한 지팡이로 모세 손에 들리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해석
새로운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살갑니까?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에겐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명실공히 최고의 수출품이라는 새로운 자각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는 게 이 최고의 수출품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최고의 추수는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거였습니다.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 추수라고 하는 거를 발견할 때 그때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 추수는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는 겁니다. 제작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깃들어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찾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워진 나는 사람들이 믿어줄만 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나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그를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가 있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의 혼자 상상하고 그렇게 짜여진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어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모세에게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증거를 만들어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죠. 지팡이 손에 들고 있지.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3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에 확인하고 새로운 자기에 대한 인정을 하게 하신 그 지팡이가 던졌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뱀 앞에서 모세는 피했습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재빠르게 물러섰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독사로 변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돈을 의지했는데 이거 돈 이 주급이면 내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다고 의지했는데 그 돈이 나를 물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때로는 그 자식이 나를 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은 내가 정말 내 삶에 대한 마지막 남은 보루의 지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건강이 나를 물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나를 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믿을 만한 사람, 강력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로 바꿔주시는데 4절에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들 혹시 뱀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친구들과 함께 아주 어릴 때 뱀 잡으러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막대기를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뱀을 발견하면 그 즉시 목을 누를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뒷목을 눌러야 됩니다. 꼬리를 잡았다가는 그의 어떤 뱀의 형태 때문에 꼬리를 잡았다가는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나를 언제 물지 모릅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로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탁 하고 뒷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 뱀꼬리를 잡는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모세가 뱀을 처음 대면했다면 모를까 우리보다 뱀에 대한 아마 박사일 겁니다. 사막에서 방울뱀 같은 독사들은 40년 동안 비일비재하게 만났습니다. 뱀을 어떻게 이건 단도리하고 매니지해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내 경험에 비추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믿지 않고서는 진짜 이 말씀을 확 붙잡고 믿지 않고서는 사막 40년의 백전노장이었던 모세에게는 뱀꼬리 잡는 걸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뱀의 꼬리를 지금 모세가 잡는 것이나 이집트 제국의 정면으로 지금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돌진하는 것이나 이건 위험적인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는 겁니다. 뱀꼬리 잡는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 제국의 백성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별것도 아닌 헛개비와 같은 노예들 구하기 위해서 제국의 왕 앞에 선다는 것 이건 뱀꼬리 잡는 것과 대동소이한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관건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 모세는 사람들 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기적들 이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리가 아니잖아요. 혼자거든요. 누가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되는 순간 모세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야,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누군가에게 확인하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가슴에 빵빵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갖기 위해 누군가가 봐야 되고 확인하고 인정해주고 그 근거에 대한 어설러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누가 레퍼런스에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그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신 이 일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내 경험과 상상과는 180도 다르게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물지 않고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이 가슴에 조금 전만 해도 1절만 해도 이건 안 되는 건데요.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과 쫙 하고 제시를 명석하게 했는데 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한다고 하는 이 힘, 영적인 힘이 모세의 가슴에 채워졌습니다.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 습득 이걸로 모세를 근사하게 발전시킬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이집트 제국의 엘리트로 양육된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 모세에게 맞서서 이집트 제국이 내보냈던 정부 관료의 공무원들 그 마술사들도 전부 다 동일한 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합니다. 그걸 우월하게 만들어서 모세를 내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쟤네들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맞설 수 있게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손에 있는 하찮은 막대기를 통해서 모세의 가슴에 무궁무진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없던 믿음을
사라졌던 믿음을, 그걸 가지고 이집트의 제국 바로왕 앞에 돌진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모세에게 그 하찮은 막대기가 변화되는 과정, 꼬리를 잡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채웠습니다. 결국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구나. 아니, 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셨죠 하지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도 하고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구나. 이 사막을, 이 광야를, 이 지팡이를, 이 뱀을, 이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확신과 믿음이 모세를 바꿔놨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인정받는 증거품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지팡이가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사면초가가 된 상황에서 이 지팡이가 일을 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가 일을 냅니다. 조금 더 가서 광야의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반석을 만났는데 그 반석 앞에서도 이 지팡이가 또 한 건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건 단순한 그냥 물론 기적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출중한 뛰어난 어떤 리더십과 그 기술과 능력만을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가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손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 손에 있는 걸 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거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정말 확신하고 이집트 제국의 한복판이 아니라 그 어디라도 돌진해 들어갈 그런 각오가, 다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지팡이 하나로 장정만 60만 대열이었던 그 엄청난 대열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 이탈 없이 인구도 거의 60만, 40년 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시키면서 인도해냅니다. 이건 지금 어떤 리더십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팡이가 신기해서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잡는 모세가 새로워졌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걸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내 손에 없는 걸 사람들은 찾고 그걸 내 손에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대부분 살고 있고 그 옆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소수인종이건 내가 이민자건 내가 누구건 간에 내 손에 있는 거를 찾고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팡이가 하필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코끼리로 변할 수도 있겠고 또 사막의 악어로 변할 수도 있겠고, 왜 뱀으로 변했을까? 손에 있던 것이 여러분들 손 바깥으로 벗어날 때, 내 손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던지라고 해 손 바깥으로 벗어날 때 사막의 독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닐까요? 모세는 감사하던 백성이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어땠습니까? 이게 진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으니까 그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하고 소고치고 춤을 추고 난리잖아요. 감사했던 백성이 불과 얼마 안 가서 저마다 각기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모세는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손 안에 있을 때와 손 바깥을 벗어날 때와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620년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에 반기를 들었던 퓨리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동부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다가 절반이 넘게 죽었습니다. 또 그 남겨진 사람 가운데서도 다수가 괴혈병과 추위에 노출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 위기에 빠져 있는 청교도들을 원주민인 원래 살고 있는 암파노악 부족이 환대를 해줍니다.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른 봄에 옥수수를 경작하는 재배법을 이 퓨리탄들에게 알려줍니다. 가을에 큰 수확이 났습니다. 청교도들은 감사의 표시로 우리를 낯선 이 이주민들을 돌보아준 이 본래 땅 주인들의 초대합니다. 90명을 초대하는데 완파노악 부족의 90명을 초장과 함께 초대해서 그 한 해의 곡식을 가지고 요리하고 칠면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1863년 링컨 대통령은 이 감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매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의 명절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손 안에 있을 때 훈훈한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감동적이고 따뜻한 훈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함께 밥 먹던 전통은 불과 30-40년이 지나서 무서운 원주민 학살로 둔갑합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는 원주민을 강탈하고 강간하고 인종 청소로 집단 학살을 하고 강제를 이주시킨 슬픈 역사가 미국 초기의 역사입니다. 감추고 싶은 역사. 그래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몰아 강제 이주시켜 레저베이션에 미국 전체 인구의 2%인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디언이 아니고 좀 그래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First American, 첫 번째 아메리칸들 아니면 Native American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 원주민의 입장에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은 함께 밥 먹고 환대해주고 살게 해주고 지켜주고 돌봐줬던 그 원주민들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집단 학살한 이 사건의 입장을 원주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건 청교도 후손들이 손 안에 있을 때와 손 바깥에 벗어날 때 독사로 변한 것과 저는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겐 성지와 같은 사우스다코타의 운디드니라고 하는 학살 현장을 자녀들과 운전해가지고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을 가야 되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동묘지입니다. 그냥 구글에 여러분들 서치하면 운디드니 서치하면 그때 사진이 그대로 실제 사진이 나옵니다. 1890년 미 기병대가 수라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의 300여 명을 여인, 어린이, 노인들 300여 명을
생매장합니다. 학살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서부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들이 운디드 무뿐만 아니라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무수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훈훈한 추수감사절이 끔찍한 통곡의 날로 둔갑한 겁니다. 손 안에 있을 때와 손 바깥을 벗어날 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미 정부는 원주민의 날로 선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면 금요일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데이입니다. 그리고 11월을 미국 정부는 원주민의 달로 1997년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 입장이고 실제 그러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 입장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The National Day Mourning, 통곡의 날로 지킵니다. 물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를 좀 확장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안에 있던 훈훈한 추수감사절도 우리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도 실제 사실이지만 우리는 손 바깥에 반절 정도 창피해서 가려놓은 끔찍한 통곡의 날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 빚도 잊지 않는 것이 성숙한 감사 아닐까요? 감사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내게 감사가 혹 누군가에겐 슬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를 구입해 샀는데 내가 삶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 과정에서 착취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생겨납니다. 나는 그냥 눈 감고 내가 산 걸로 인해서 감사도 못하고 살지만 그거 그냥 내가 오늘 thank you so much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내 삶의 존재로 또 한 면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1등을 내 자식이 1등을 했는데 누군가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묘합니다. 성숙한 감사는 나만 잘된 거를 확인하는 날이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속 좁고 째째한 분은 아니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누군가에겐 혹 아픔을 줬을 수도 있는지, 나는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40년 전 자신을 믿어주지 않던 독사 같은 동포들 지긋지긋하고 버리고 떠나버렸던 모세지만 이 모세가 오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버리고 떠났던 그 현장으로 그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그 현장으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모세는 왕실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40년 동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차마 몰랐을 겁니다. 그 왕권의 칼날이 양날의 칼날이었구나. 나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영아를 나일강에서 던져가지고 집단을 학살할 수도 있는 왕권의 권력이었고 그걸 모세가 나중에 깨닫고 성찰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 자기의 동포인 이민자들을 노역과 학살로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동족이 고난받는 현장으로 들어갔던 거죠. 성숙한 감사를 이룬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나만 오늘 우리 가족, 내 자녀, 또 나에게 주신 감사 이것도 못하고 사니까 그냥 그거 태운이라고 정신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팡이 뿐이겠습니까? 내가 뱀이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의 손바닥에서는 지팡이였는데 내가 그 손바닥 벗어나며 내가 뱀이 될 때가
왜 저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저는 좋은 게 복음의 위대함은 내가 뱀이 된 순간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내팽겨 쳐두지 않고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다시금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지팡이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모세가 경험한 겁니다. 본문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5절만 건너뛰어서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거기부터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다르게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는 역사적으로 유비해보자면 이후에는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나무 막대기인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통곡하는 그 예수의 어떤 공간에서의 눈물이 있던 그 순간에, 그 버리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제 죽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쏘는 그 막강한 힘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인 십자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살린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이렇게 감사로부터 시작된 모세의 새로운 탈바꿈의 마지막 결과는 오늘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어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야임마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임마누. 조상의 하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나에게, 모세에게, 너에게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그 현장에 없는데도 믿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보혈의 마크가 찍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수출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손 바깥에 펼쳐지는 커튼으로 쳐놨던 그 형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그 휘장이 둘로 나뉘어져 새로운 지성소의 광경을 우리에게 노출한 것처럼 손 바깥의 형편도 휘장을 젖히고 살필 줄 아는 성숙한 감사로 믿음은 완성이 됩니다. 감사라는 게 못 넘을 것 같은 관계를 훅 하고 뛰어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둘 사이에서도 감사를 할 때 아주 밀접해집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자식인 겁니다. 근데 부모의 은혜, 그 부모가 나를 버렸든 어땠든 간에 그 부모에게 감사할 때 그 부모는 내 삶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게 내게 진정한 감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 하나의 물질이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진정한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못 넘을 것 같은 장벽을 뛰어넘어 밀접하고 가까워지게 합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것은 감사로부터 비롯됩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